민수기 13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네, 예전에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제 직접 매장에 가서 구매를 했었어야 됐었죠.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내 손 안에서 바로바로 이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또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또 바로 직접 구매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창에 뜬 내가 구매하려고 했었던 그 물건들에 대해서 이미 구매한 사람들이 글을 남겨두죠. 리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뷰를 보고 그 물건을 그대로 구매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다른 물건을 이제 구매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에 이제 글과 이제 사진 같은 블로그를 올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로 통해서 그런 제품들을 자주 리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내돈내산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새로 나온 제품들을 미리 자신이 구매해보고 또 실제로 사용해보고 난 후에 그 사용 후기를 남기면서 다른 소비자들의 쇼핑을 돕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나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영상이나 이런 리뷰가 이제는 이제 물건에만 국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식당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값비싼 자동차를 또 소개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여행지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 소개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들의 장단점을 미리 알려주고 또 여러 비슷한 물건들 중에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고 구매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이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땅,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또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미리 알아보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고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할 물건들이나 음식들 그거와 또 비교할 수 없겠죠.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땅이지만 중요한 그 자체의 중요성을 비교되지 않겠지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 리뷰를 써줄 12명의 정탐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꽃동산교회 비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정탐 비전의 40입니다. 비전이라는 뜻은 이제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이상을 말합니다. 비전을 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임무라고 바꿔 써도 동일한 말인 것 같습니다. 사명이라는 말도 많이 저희가 사용을 하죠. 그래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 꽃동산교회의 핵심 비전, 핵심 사명은 오늘 하루 종일 또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린이 선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가 우리 꽃동산교회의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고 그들을 또 세워나가고 더 나아가서 노약자와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것이 우리 꽃동산교회의 핵심 사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전을 성취하고 또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과 이 사명은 이제 40년이 지났다고 해서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 40년 우리 꽃동산교회는 이 비전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올해 1월부터 7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 꽃을 이제 플라워스라고 해가지고 7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꽃동산교회 비전을 나눠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교회. 세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교회.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 다섯 번째,
다음 세대를 품고 세워가는 교회. 6번째,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또 7번째,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 이런 비전을 목사님께서 나눠 주셨습니다. 비전은 보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비데레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40년, 고통상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3가지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상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45일 정도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요. 또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1년 정도 머물 때 하나님과의 언약도 맺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도 받고요. 또 이제 금송아지 사건도 일으키면서 문제도 일으키고 또 성막도 건축하고 그 성막을 봉헌하고 또 탈출했던 그 사람들의 숫자도 세고 또 1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6월절도 한번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성막이 아니죠. 시내산을 떠나게 되는데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네. 출애굽한 지 한 2년 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10장의 말씀이었는데 10장부터 12장까지 몇 가지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목전에 있는 이제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각 지파 중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사람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정탐을 하고 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첫 번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좋은 땅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두 번째,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은 강합니다. 이렇게 2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고가 끝난 후에 이제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장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땅이 좋으니까 우리 차지하러 가자. 거주민들 좀 강하게 보이지만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올라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갈렙의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봤더니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 땅 애들 너무 센 것 같아. 야,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아. 야, 우리 포기하자. 딱 지금 우리가 그 땅 좋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 땅 너무 안 좋은 땅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밤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합니다.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차라리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한번 읽을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 땅 좋은 땅이야. 강한 애들 물론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 땅 차지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무나 급박하게 개입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보다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그맨 중에 김준현 씨라고 알고 계십니까? 좀 덩치 크시고 음식을 아주 맛있게 드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냉면을 먹을 때 냉면을 많이들 잘라서 드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길게 그냥 한 번도 안 자르고 길게 드시는 걸 좋아를 하는데, 식당에서 딱 냉면을 시키면 이모님들이 냉면을 갖다 두고 가위를 갖다 주는데 그 방심을 하면 그냥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김준현 씨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안 돼! 이렇게 말렸대요. 이 장면을 보는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강동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따라를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밖에 안 남는다고. 오늘 아마 이게 남지 않을까. 안 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급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이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강하고 큰 나라 만들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이제 말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긁고 나오는 거 모든 나라 백성들이 알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겠다고 했던 땅에 드릴 능력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아니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말할 텐데 괜찮겠습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 인자하심이 광대하신데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고 말리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죽이기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걸 처리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 땅에는 못 들어간다.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탐하고 돌아왔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후손과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광야 생활이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 그 땅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땅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갈렙과 여호수아도 말했고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견을 말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강하고 크고 성읍은 견고해. 그 땅의 거주민들도 제대로 봤죠. 하지만 이 두 그룹 사이에 다르게 본 게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백전백승이 아니라 이제 손자병법에는 백전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지피, 적에 대해서는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메타인지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것을 이제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기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이제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을 이제 관찰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들의 일상을 찍어서 뭐 TV로 방영하는 거 프로그램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나는 솔로 이와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이혼 숙녀 캠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모르는데 카메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저랬어? 어머머머머, 내가 저렇게 재수없게 행동했어? 내가 저렇게 재수없게 말하는 애였어? 이제 그때서야 아는 거죠. 제3자적인 눈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니까 이제 자신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어떠한 자산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기들에게 어떠한 자산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다시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인정합니다. 그 땅 거주민이 강해. 성도 견고해. 그런데 누가 나랑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어. 우리와 함께 해. 라는 걸 알았던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 갈렙과 여호수아와 다른 생활을 했나요? 그 광야 시절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었던 10가지 재앙 다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경험했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는 거 다 함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매일매일 경험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었죠. 하지만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꽃동산교회가 믿음으로 성취해야 할 비전과 사명도 우리 자신들을 제대로 바라봤을 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인도하심으로 40년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를 잘 봐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혹시 버려야 될 부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강화시켜야 될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제대로 바라보는 우리 가운데 성찰이 있어야 믿음으로 앞으로의 40년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제 감정적으로 믿음을 결단하는 그 행동들을 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앉아서 계산해 봐라. 앉아서 헤아려 봐라.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자기 자신 바라보고 그 일을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꽃동산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40년 꽃동산교회가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한 그룹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소수이긴 하지만 한 그룹이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하고, 다른 그룹들은 다시 이집트 땅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지 못한 마음들입니다. 갈라진 마음 때문에 가나안 입성이 40년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마음 때문에 그 세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비전에 대해서 실패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공동체는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명령만 하면 됩니다. 왕이 이제 신하에게, 백성들에게, 얘들아 저거 하나님의 언약궤 가져와 다윗성에 모시자,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의 형제와 또 처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질것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한지라. 아멘. 네, 버벅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윗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이제 막무가내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천부장, 백부장을 불러 모으고 그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온 모든 백성들이 좋습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완전히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 옮기는 과정 가운데 좀 실수가 있어서 바로 가져오지는 못하고 다음번에 가져오게 되지만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되는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꽃동산 교회도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꽃동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 되는 게 쉬울까요? 쉽겠습니까? 네, 어렵겠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1절, 22절에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이 이제 하나 되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 되기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제자들 자기들이 높네낮네 싸우고 누가 높은 자리에 가냐,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가냐 싸우던 애들이 12명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월드컵 우리나라가 이제 체코와 경기에서 2대1로 이겼는데 만약이 아니죠.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적. 축구 경기에서 목적. 이기는 거죠.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한마음 한뜻 되어야 되죠. 그 모든 축구 선수들이. 그런데 이제 이 대표 선수로 뽑힌 친구가 나는 이 월드컵보다 이후에 있는 클럽 축구가 더 중요해. 클럽 축구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내가 월드컵에는 몸을 사려야 돼. 부상당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열심히 뛰지 않습니다. 막 몸싸움 하려고 달려드는 그 상대편 선수가 오면 다치면 안 되니까 공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나는 또 스트라이커야. 그러면은 내가 좀 돋보이고 싶어. 수비수들 잘 막은 다음에 공 나한테 다 넘겨. 내가 다 넣게. 그리고 막 수비를 못해. 우리나라가 아니죠. 자기네 편이 이제 골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실점을 하면 막 수비수도 비난하죠. 야, 왜 그것도 못 막아? 수비수들도 비난합니다. 야, 우리가 다 찔러줬는데 왜 너 그거 못 넣어? 이게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면 그 팀이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서로 싸우고 갈라지면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의 뜻, 그들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이제 군대 얘기랑 이제 축구 얘기라고 하던데 지난주에 우리 강동근 목사님께서 군대 얘기 하셨고요. 오늘 제가 이제 축구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최동훈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전하실 텐데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가능하실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연합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바로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청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뭐였냐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요번에 책 쓰셨잖아요. 책 제목이 뭐예요? 나무가 그거죠. 주제가 이제 나무입니다. 나무. 다 외우고 올라왔는데 까먹었어. 큰일 났어. 나무에게도 쓰임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틀렸나? 끝나고 불려가겠네.
예. 그러지 않습니다. 농담입니다. 예. 근데 주제가 나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비전도 이제 나무입니다. 나무. 예. 풍성한 나뭇가지와 이파리로 넓은 그늘, 큰 그늘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얻게 하고, 또 열매들로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또 많은 새들이 앉아서 쉼을 얻다가 안식을 얻다가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나무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에 대한 비전이었죠.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말씀 묵상을 하다가, 마가복음 말씀 묵상을 하다가 이제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메타인지가 가능하니까 이제 저를 좀 되돌아봤죠. 예,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을 수 있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공격하는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다른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비전, 사탄의 목적이 뭘까요? 예.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탄의 일이겠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장악해서 사탄의 나라를 세우는 게 사탄의 비전이고 이제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들도 자신들의 사명과 비전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라고 합니까? 분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뺏기 위해,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그들은 어떻게 한대요? 서로 연합한답니다. 연합. 사탄도 자신들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하고 분쟁하지 않는데, 저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어땠는지 돌아본 거죠. 예.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에 대한 비전과 그 사명은 잃어버린 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공동체 안에서 뭐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고, 또 뒤에서 이제 비방하고 분쟁하는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 말씀이 저한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큐티한 다음에, 말씀 묵상한 다음에 제목을 짓잖아요. 나중에 짓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사탄도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한다. 예. 이거였어요. 예. 사탄도 놀라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으키고 비방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뭐 깨트리면은 사탄도 깜짝 놀라가지고, 야, 쟤는 나보다 더하다. 쟤를 우리 아이 우두머리로 앉히자. 오셔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유 형님,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뭐 사탄이 이러지 않을까요? 예. 이 말씀이 저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함께 바라보면서 성취해야 하는데, 우리 혹시 내가 그 함께 바라보는 일을 깨트린 사람은 아닐까? 예. 그 연합을 깨트린 사람은 아닐까? 예. 자신을 좀 되돌아보면서 사탄도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성취하는 우리 꽃동산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40년, 우리 꽃동산교회가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라봐야 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그 뜻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는데 그 언약궤를 다윗이 가져오잖아요. 이때 정말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아까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들만 살펴봤는데, 다시 말씀을 보면 역대상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선 좋은 일이야. 의견이 합해졌어. 근데 이 의견이, 이 일이 하나님과의 마음에도 합하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합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을 합니다. 하나님과 뜻이 함께 되어서 걸어가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가면은 이 다윗이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가져올 때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통치 말년이 되면서 다윗의 마음이 많이 좀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하에게 이것을 명령할 때 부하가 말립니다. 요압이 하지 말라고, 왕이시여 이거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하지만 다윗이 재촉을 하니까, 왕이 재촉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항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공동체에는 전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왕과 그 다윗 왕이 하나님과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반대하지만 다윗은 내 마음과 합했어, 나 그 일 원해 했을까요? 역대상 2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과의 또 뜻이 같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내려졌고 7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까 10명의 정탐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사명을 바꾸십니다. 민수기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저 읽는 소리가 좀 들려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과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원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뜻을 돌리십니다. 이제 광야 생활, 광야에서 버티기도 아니죠. 광야에서 죽는 거, 살다가 죽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좀 악평을 했던 사람이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그 다음에 이 일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돌이켰어. 우리의 비전을 바꾸셨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광에서 살으래라고 말씀을 전달을 하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에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이 모세가 전달해 준 그 얘기를 듣고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 반성했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에게 가라고 했던 거, 그 허락하신 곳,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립니다. 야, 하나님의 뜻은 이미 돌이켰어.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지 않아. 너희들 전쟁하면 져. 라고 경고하죠. 이렇게 말리는데도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치기 위해서 이제 달려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뜻이 하나 되어야만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만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초반에 리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대해서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 그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이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그 물건을 구매한 후에 잘 사용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미리 알아보고 그 땅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불타지만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온 땅의 주인 되시고 그 땅을 너무나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야. 그리고 거기는 이러한 거주민들이 살아. 라고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모세만 이걸 들었을까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보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13장,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무 기니까, 또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끝내자고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동일하게 합니다. 장로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정말로 기름지고 좋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강한 거주민들이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 동안 정탐 기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근데 내가 직접 와서 봤더니 정말로 그러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어떤 애들이 산대. 직접 와서 봤더니 정말 그러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하셨어. 그 말도 맞겠구나 라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었어야 합니다. 정탐기간, 40일간의 정탐기간은 가나안 거주민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성취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우리 꽃동산교회가 지난 40년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악자손과 또 같이 크고 견고해 보이는 현실적인 벽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40년의 시간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꽃동산교회를 이끌어 가셨고 어린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40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꽃동산교회의 지경을 넓히실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워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전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세 가지 영적인 시선, 꽃동산교회의 영적 자산을 제대로 바라보고 또 온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서 그 비전을 보고 나아가고 또 내 뜻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꽃동산교회에 맡기신 그 비전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냉수와 같은 우리 꽃동산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40년간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꽃동산교회를 은혜로 이끌어주시고 또 어린이 선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40년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드리려 합니다. 거인과 같이 크고 견고해 보이는 현실의 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영적 자산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분열과 다툼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연합하여서 공동체가 함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의 뜻과 나의 고집을 앞세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걸어갈 40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꽃동산교회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매일 확인하는 축복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주셔서 또 새롭게 선포된 플라워스의 비전이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냉수와 같은 우리 복된 성도들 그리고 또 꽃동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